중요한 주제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죄송합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광야안으로 가는 지금 도중에 저희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출애굽을 한 것은 확실하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셔서 이제 다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광야에 들어섰는데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쓴맛을 보았죠. 마라라고 하는 곳 쓴물, 물이 써서 쓴맛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 나무를 통해서 다시 쓴물을 달게 하셨고 그 뒤에 이어서 안식을 상징하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와 엘림은 항상 평행선을 건다.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 있죠.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또 행복하고 자기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또 다른 더 큰 훈련의 어떤 전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되풀이되는 훈련을 통해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7번 try 아주 단련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순수한 은으로 만드시는 분이시 아니십니까? 그래도 우리도 7이라고 하는 것은 꼭 딱 정해서 7번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라고 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7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의 쓴맛 단맛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까 간증을 잠깐 한민수 형제가 하는데 아침에 이 버스 타고 오시면서 버스가 아니지 차 타고 오시면서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 사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뭐 무슨 뭔가 크게 성취하는 사람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맨날 아프기만 하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런데 오늘 마침 또 그 주제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오늘 저한테 아주 엄청난 격려를 하고 갔어요. 다음번에 여기 오게 될 때는 자기가 서서 예배 드려도 좋으니까 여기가 꽉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고.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되겠죠. 어쨌거나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는데 성경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시니까. 근데 오늘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욥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도 받으셨고 감명도 받으셔가지고 어머님 말씀인즉 교회 가서 뭘 적는 법이 없으신 분인데 오늘 뭐 다 받아 적으셨다는데 난 뭘 받아 적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받아 적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으네요. 전도서 7장 잠시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형통하는 날에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잘 풀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뻐합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근데 문제는 항상 형통하는 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 땅은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순된 일, 반대되는 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면요. 전도서 3장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이것을 현대 철학에서는 실존주의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인생은 모순이다 그랬지만 인생이 모순이라는 것을 실존주의자들만 발견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할 때에는 때가 있도다.
보시면 전부 모순되는 것으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나머지는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들을 적어놨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금 농부들이 화가 났죠? 예, 무, 배추 다 갈아엎어요. 왜? 지금 값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팔아봐야 이제 본전도 못 건져. 그러니까 지금 막 다 갈아엎어버리는 게 지금. 열심히 심을 때가 있었는데, 예, 다시 뽑아버릴 때가 있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치료해요. 죽일 때도 있고. 요즘 보니까 아들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서 아버지를 죽였어. 근데 아버지도 좀 너무하셨어. 보니까 야단을 치려면은 제대로 치셔야지 칼을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너무나 순간적으로 그냥 이 아들도 막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지? 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칼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왜 어려운데 대학을 보내놨는데 공부는 안 하냐 막 이러니까 그 아버지도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참 상식 밖의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애간 그렇다고 또 야구방망이를 후들러서 아버지를 아이고 참 예, 죽일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고칠 때도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이 28개니까 14쌍인데요. 소위 말하면 음력을 추구하는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달 30일로 한 달을 쳤을 때 소위 말하면 달이 뭐 지구를 도는 뭐 무슨 태양을 도는 뭐 기간이라나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8가지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데 하루가 즐거우면 하루가 나쁘고 하루가 좋으면 하루가 나쁘고 하루가 좋으면 하루가 나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번제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야. 왜? 지금 당장 좋아도 조금 있다 또 뭔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순 가운데에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이 모순을 해결했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을 겪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어. 그거보다 더 모순된 것 발견하셨나요? 생명이신 분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어. 목적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어떠한 모순을 겪더라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궁극적인 모순을 이미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죽을 때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모순되게 살아도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모순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나머지 26가지 행위에서 항상 아니 뭐 정말 극단적으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다고 쳐도 마지막에 죽음이 와서 그를 영원한 모순 가운데로 던져버려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면 아무리 60, 70, 80을 행복하게 살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네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왜?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역경과 형통과 역경 이 두 가지를 교대로 여기 나왔잖아요.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형통하는 날에 있다.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풀리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기 한 사람 손 들다 만에. 예, 손 들고 있군요. 예, 그분은 기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나머지는 뭐야? 회색 지대? 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참 좋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참 힘들다 그러고 느끼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기뻐하든지 깊이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신약에는 해석까지 해줘요. 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겠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게 그냥 마냥 공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 그 얘기였구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냥 나가서 술 한잔하고 막 좋아가지고 방탕하지 말고 시편을 노래할지니라. 기뻐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브라바하고 뭐 이게 술잔 기울이고 막 그거 하다가 벨사샬이 어제 직사했잖아요. 어제 다니엘서 공부한 사람들 아시? 벨사샬이 어제 직사해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가 있으면 엘림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엘림에서 떠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또 배고프다고 불평했을 때 만나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목이 마를까봐 또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 부모도 뭐 자식 태어나면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뭐하고 다 합니다. 뭐 안 되면 막 빚을 내서라도 하고 막 소 팔아서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랬어요. 왜? 나중에 덕 좀 봐볼까?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뭐 등등등이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수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두 보호자를 통해서, 이 두 공급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아무리 광야하고 아무리 힘든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남았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바울이 사도 로마서 8장에서인가 했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첫째 세상입니다. 때로는 미혹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오다가 수장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세상도 이집트도 심판을 받았고, 이집트 사람들이 다 큰아들 또 짐승 새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적은 하나뿐이네요. 그렇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적,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은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는가? 그동안은 우리가 그의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수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가 그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원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대적하고자 우리 안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일어난 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의 공격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아말렉의 공격.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바로 이 육신과 성령의 원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든가? 밤낮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만사 편해요. 왜? 싸움이 없으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자기의, 이걸 뭐라 하면, lusts of the flesh. 육신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과거의 삶은 그랬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왜? 본능대로 하는 거야. 가끔 가다가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뭐, 그거야 뭐, 형식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나 혼자야, 내가 최고야, 내 멋대로 살아, 건드리지 마,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죠? 영어로는 leave me alone,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살아, 다 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말이 있어요. 내버려둬, leave me alone. 스페인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싸우다가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성질나면은 déjame en paz, leave me in peace. 예를 들면 난 나가자니까. 이게 다 뭐예요? 육신, 자, 무서워요. 이것만 없으면 갈등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내가 있었던 하숙집 아주머니는 또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 갔어? 이 저주받을 놈. 우리말로 하면 망할 놈이지. 이 망할 놈이 자식. 하고 그냥 막 제 앞에서 대판 붙었어. 네? 몇 번 봤어, 몇 번. 아이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못 있겠더라니까, 그 집에. 하숙집인데, 그냥 아들하고 물론 근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더만요. 그 아주머니가 진짜 이 안달루시아 집시 여인같이 생겼는데, 근데 저한테는 너무 잘해요. 왜? 그 집, 하숙집에 하숙비 안 밀린 사람 나밖에 없어. 전부 막 몇 달씩 그냥 안 내놔봐. 그게 거긴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뭐라나 미리 앞당겨서 딱 30일까지 살아야 돼. 1일날 미리 다 딱딱 주고 그냥 나중에 또 스페인에서 끝나고 올 때 쓰던 이 트랩이 뭐 이런 거 다 아들도 다 주고 그 아주머니 다 드렸어요. 막 자기 별장에서 3일 쉬었다 그래서 쉬었다 왔잖아요, 제가. 그 덕분에 정말 무식하게 그냥 햇빛 쬐느라고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 배낭 메고 아주 20일 동안 그냥 등 쓰려가지고 약간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은 또 고생대로 직사해 했는데. 어쨌거나, 그 기억이 나는데, 자 건드리면요, 큰일 나요, 그냥. 평소 때 아주 얌전한 사람도요,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그냥 그 아말렉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그냥 씨를 말리라 그래서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제거하라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가지고 계속 시달려. 이 원수가 이게 사실 맥을 못 쓰는 원수인데 계속 속아. 계속 당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 틀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제 지옥 안 가는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내 구주 예수 더욱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all together lovely,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 계실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실까, 그냥 기뻐가지고 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예. 어느 날, 이상하게 옛 습관이 슬슬 한두 개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패를 맛보게 하는 그 장본이 있는데 언제부터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일이 터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도 갓 태어나면요, 엄마가 뭐 그냥 전 먹여줘, 뭐 저 기저귀 닦아줘, 깨끗하게 해줘, 뭐 편안하게 해줘, 뭐 목욕시켜줘, 분발라줘, 다 해줘, 그냥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찰싹 하더니 때려.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이게 영적 생활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성령의 열매까지 26절까지 여기가 아주 이걸 잘 소화해내면 신앙생활이 쉽고 이걸 소화가 안 되면 계속 왔다 갔다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가 아직 지금 뭔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좋다. 이거 이제 뭔가 본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육신의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끊어져 가지고 정말 참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 분들 계셔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는 살아. 살기는 사는데 성령 안에서 걷지는 않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구원은 받아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필요할 때만 성령님 가끔 불러 저기 도와주시죠 했다가 다시 저 뒷방에 가 계셔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예뻐요. 성령 안에서 꾸준히 walk in the spirit 해야 되는데 안 한다.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싸웁니다. 육신과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등의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전도를 하고 싶어, 기도를 하고 싶어 하려고 했는데 끌어당기는 놈이 있어. 못하게 싸워. 결국 못했어. 여기 있잖아요. 똑같은.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육신의 행위들인 manifest 명백해. 나중에 명백하다는 얘기는 드러나요. 숨어있지 않아. 지금 아말렉이 숨어있다가 딱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만나도 먹었어. 그 다음에 생수도 마셨어. 어쭈구리 이게 점점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가서 붙어야 되겠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예? 가만 보고 있다가는 안 되겠어. 붙어야 되겠어.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죠.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가장 육신의 욕심 중에서 컨트롤 안 되는 건 뭐냐? 이거는 성적인 본능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예요. 섹슈얼 드라이브가. 그렇죠? 그래야 자손이 번성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짐승,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 짝짓기 대회할 때 막 남자들끼리 막 튀면서 싸우잖아요. 그냥. 막 정신없으면 막 나중에 죽어. 죽는 수컷 중에서 이기는 놈 한 놈만 그렇게 차지하게끔 살벌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다윗도 꼬꾸라졌죠.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겨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개가 짖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죠? 고양이가 야옹하는 게 자연스럽듯이 그리고 토끼가 팍팍 뛰는 게 그게 다 본성인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그 욕구를 넣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열거하실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항상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하여간 사회에 많은 것에 해악을 끼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행동들이 버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게 manifest. 언젠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에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이 아닙니다. 상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대잖아요.
육신은 일하고 힘들어요. 성령은 열매 맺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 봤어요? 없죠. 왜? 뿌리에서부터 자동으로 쫙 올라오잖아요. 자기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 공급만 틀어막고 올라오지 마 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쫙 뿌리가 공급을 해가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 열매를 그냥 매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산은 뿌리가 하고 유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work in us, 안에서 일하고 우리는 work out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유통만 시키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열매 한 가지입니다. 특성이 9개가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야, 사랑 좀 해. 기뻐해. 마음이 좀 평안해라. 오래 참아라. 부드러워라. 선하라. 이건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열매예요, 열매.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 어떤 율법도 이것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끝난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effectually 내 삶에서 효과가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말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믿지를 않아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육신이 드러나버려요. 그냥 팍 manifest 드러나버려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일이 드러나버려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살고 있어. 성령을 들이마셨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표현되기를,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딜 가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토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 일요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똑같더라고. 뭐 말하는 거나 밥 먹는 거나 옷 입는 거나 보니까 똑같아.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혀 사람들에게 어필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빼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지게 된 동기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빨리 우리 안에서 자아가 아니 육신이 아니 아말렉은 다 죽이라 이게 아말렉 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mortify. 자, 이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랬대.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오늘부터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이제 금욕을 해야 되나요? 예, 죄가 오면은 막 죄하고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나요? 싸워봐야 백전백패인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께서 나를 자학해서 내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어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스톱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모르겠어요. 우리 홍성률 형제님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서 지금 하나 내려고 준비를 지금 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주 쉽게 아주 대화하듯이 아주 쉽게 쓰셨더라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을 대표하는 나라가 누구죠?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한 장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바로 육신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약속, 즉 성령의 삶을 예표하는 누구를? 야곱을 괴롭히잖아요. 아니죠. 맞나요? 이삭, 죄송합니다. 이삭을 괴롭히죠. 자, 갈라디아 4장 보십시오. 21절.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이 노예 여종에게서 난 자는 노예처럼 살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자유를 향유하고,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육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그것들은 풍윤이라. 비유란 말이죠. 풍요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지 말라 하라 율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인데 실제 스타일은 땅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는, 그렇죠. 미국에 가면 많습니다. 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따는데, 집에 가면 밤낮 김치찌개하고 그냥 큰, 김치, 된장찌개 막 청국장 끓여 먹어가지고 그냥 한국, 올림픽가 한국 사람들 사는데 가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한국 사람 사는데 왜? 그냥 그 동네에다 된장 냄새로 쫙, 마늘 냄새로 쫙 덮여 있어, 그냥. 갈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벌써 딱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죠? 스타일은 완전히,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인데 스타일은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율법을 따라. 해라. 하지 마라. 해래. 하지 마래. 주일 성수해야 된대. 11조 내야 된대. 해야 된대. 하지 말아야 된대. 해야 된대. 하지 말아야 된대. 자유가 없어. 하나님은요, 무엇을 해도 다 적법하다 그래. 우리는 법에 어긋나는 게 하나 없어. 왜? 법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미국 법을 어긴다고 누가 나보고 감옥에 가라 그래? 내가 미국에 있는 법을 어겼다 그러면 누가 나보고 감옥에 가라 그럽니까? 해당이 안 돼요, 나한테. 그러나 비록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을지라도 때로는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게 있다. 손해가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지혜롭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보시면 자유로운 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유예요. 뭐를 해도 다 적법해.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27절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한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애기 없는 사라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리브가가, 그렇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자 이제 보세요. 29절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우리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내 육신이 죄를 사용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옛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고민할 거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다 보니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육신이 죄를 동원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방해를 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내쫓으라. 다 멸하라. 명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으로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은 아말렉이 드디어 이제 17장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삶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선명하게 잘 예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르비딤은 바로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던 장소였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급받고 정말 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는 자. 그가 드디어 나타났죠.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육신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싸워야 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네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싸워야 되고 동시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을 드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에서 육신과의 싸움이 승패가 결정이 되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기도할 때에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파워, 경건의 능력이 가들리 파워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 12절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 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두 분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친히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탁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경청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필터링이 한 번 더 있어. 여러분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서가 그냥 무조건 막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비서관들이 다 필터링하고요. 마지막에 비서실장이 또 마지막에 필터링하고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냥 중얼중얼대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막 이게 무슨 하소연인지 기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딱 듣고 계시는데 누가? 성령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난 기도는 엄청 있는데 응답은 엄청 적어. 다 걸러져서 그래요.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도 못 가보고 걸러졌어. 얼마나 안타까워. 효율적으로 기도해야 돼. 효율적으로.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카트당했어. 비서관이 보니까 이런 걸 기도를 이거는 보나마나 하나님 대통령이 이건 제가 안 합니다. 딱 대통령 뜻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다르다 이 말. 자, 로마서 8장.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서부터 보면은 우리의 고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많은 그러한 삶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계속해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에요. 도우신다 그랬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 뜻에 벌써부터 아예 출발부터 어긋나는 거야.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 딱 맞는 것만 골라요. 걸러내서 예수님께 보내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성령님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기도는 다 예수님이 받으시죠.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걸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향을 드리면서 여기 누구누구의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드립니다. 아버지는 뭐 읽어보시겠지만 두말 없이 사인, 제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가지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걸러내버렸대. 그래서 지금 아론과 훌이 둘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올려주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팔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 져. 육신한테, 아말렉에게. 그래서 아예 돌 갖다 놓고 거기 앉으라 그랬어. 모세 보고. 그리고 한쪽 손은 아론이 들고 있고 한쪽 손은 훌이 들고 있고. 옆에서 들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가볍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아말렉에 대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아말렉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모조리 훑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모조리 싹쓸이 한다 그러죠. 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게 잘못 걸리면 이자는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면요 으뜸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24장 20절 보십시오. 이 육신을 가볍게 알면 큰일 납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 이 쌈꾼, 쌈 잘하는 애를 뭐라 그러나? 짱이라나? 짱하고 붙으면 안 되죠. 예, 형을 데리고 가든지, 아이가 큰 형을 데려가든지, 쌈 더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민수기 20장, 제가 20장이라 그랬나요? 24장 20절, 24장 20절.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은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제거,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주님께서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속아서 자꾸만 기회를 제공해서 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또 속아가서 죄를.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의 공격은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자기가 좀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고 그렇죠.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길 가는 도중에 아주 속된 말로 좀 치사하게 아주 그냥 음흉하게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오늘날 우리가 풀었으면 육신이 성령에게 행한 일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숨어 기다리다가 치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이 가가지고 싹 죽이라는 아말렉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육신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나쁜 점이 있죠. 누가 봐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없애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요게 약점, 요거, 이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 잘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육신. 마음씨가 너그러워. 또 좀 차분해서 성질도 좀 잘 들래. 그렇죠? 논리적으로 판단력이 빨라. 뭐 이런 거는 좋은 육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챙기기를 좀 챙긴다고.
사울처럼. 사울도 가보니까 요거 좋은 거 요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육신이 아무리 좋은 육신이라도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는. 바울은 알았죠. 자신의 좋은 육신, 베냐민 가문,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 그 다음에 율법, 학자, 학문, 지식,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요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뛰어난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 요것 때문에. 좋은 육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연적인 장점은 반드시 십자가를 한번 거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다뤄진 다음에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사용해버리면은요 이 최덕신 같이 된다고. 최덕신 노래 잘 부른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잘 걸러져 가지고 이 복음 찬송가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나요? 예수 그 이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주옥 같은 아주 복음성가를 잔뜩 한 사람인데 아주 CCM 가수 중에서 최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고 심지어는 그 송명이 뇌성마비 자배가 자기의 그 소중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시들을 노래로 작곡할 수 있도록 내어줬던 그 형제가 얼마나 잘못된 간증을 남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는지 제 입으로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뭐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아실 테고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유명한 기독교 CCM 최고의 가수가 아주 뭐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짓들을 아주 버젓이 해가지고요. 만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기독교 소위 말하면 복음계 노래 이게 기독교 음악계에서는 아주 제일 커다란 스캔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바로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면제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하고 막 나가다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옛 습관이 슬슬 나타나고 과거에 가만 있어봐. 나 안 거듭났나? 거듭났는데 왜 그러지?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거듭나면 그게 다 없어진 줄 알아. 육신은 그대로 아직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그 육신 안에는 내 몸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한다고 로마서 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경계하고 아말렉의 공격을 대비하고 아말렉의 공격을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당하는가.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난 옛 성품 이런 모든 부정적인 거 싹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또 살아나지? 혹시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또 구원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육신이 여전히 죄가 육신 안에 거하고 언제든지 틈을 타서 이렇게 우리를 숨었다가 여기 있잖아 지금 탁 숨어있다가 공격했다 그랬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뒤에서 매복했다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뒤에 처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뒤따라 갈 때 공격할 때 뒤에서 행군하다 뒤에 처진 자들, 약한 자들.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참 모든 면에서 너무나 이 성실하고 아주 뭐랄까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런 약점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그냥 돈에 약해. 어떤 분은 여자에 약해. 어떤 분은 또 뭐 권력에 약해. 어떤 분은 명예. 막 조금만 훌륭하신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진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노리는 게 바로 아말렉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뒤에 처진 자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어떤 면에서 취약하다 그러면 그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신앙생활의 핵심
9절이죠. 뭐냐?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그렇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natural gift,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연인으로 구원받기 전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재주, 그런 그 기프트, 은사가 뭐냐면은 남 앞에 서서 요령껏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서 정보를 쫙 주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야. 그럼 듣고 맞네요. 그 천상 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그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 일을 또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 주변에서들 정말 쉽게 잘 가르쳐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게 막 앞뒤도 안 맞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반에 성경 공부할 때는 경험이 없고 무섭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나요? 난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옛날에 가졌던 자연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요령을 알고 이렇게. 그냥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성경 공부 맨날 하던 거고 이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만약 죽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천연적인 기프트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항상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사용하시는 거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유명한 노래 잘 불렀다 가지고 막 즉시로 그냥 이 복음성가 가수가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발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 기프트를 안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십자가로 통과해서 처리가 돼서 육신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쓰실 수 있죠. 바로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뒤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2절이 바로 그거예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산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해야 한다 10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 10가지, 근데 그걸 다 지켰어. 그러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난 이거 다 지켰어. 나는요 30년간 주일 성수했죠. 30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죠. 30년간 철야 기도했죠. 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거는 잘한 건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걸리면은 자기 자랑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과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거기서 차이가 나요. 제가요, 글쎄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30년 동안 늘 새벽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로 참 가서 내가 기도하게 됐네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 새벽에 힘든데 일어났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거죠. 그 차이예요. 똑같이 했어도.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금방 오늘 암송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In spirit and truth. 영으로. 육신으로 아니고 영으로.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자, 육체. 바울도요,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요. 왜? 바울의 육체를 지금 열거하잖아요. 나도 너하고 나하고 보면 내가 더 육체가 훨씬 나을걸? 뭐가 낫습니까?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그러면 경력을 보여줄까? 나도 이런 육신 자신이 있어. 나도. 첫째,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민족적으로 이방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에,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 아니야. 유다와 베냐민,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유다 왕국에 속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히브리, 강을 건넜다는 얘기인데요. 세상과 등지고 강을 건넌 자야. 나는 세상과 성별된 자야. 율법에 관하여는, 율법은 제일 잘 지키는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야. 내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예수 믿는 자라들 전부 다 내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때 몰랐을 때는 그게 훌륭한 일인 줄 알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보통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게 무슨 저 인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하고 뒤에서 중얼중얼 댔어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들은 적결해야 돼 하고 그냥 막 나서가지고 막 영장 들고 막 다마스커스 가고 막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때리고 막 앞에다 대고 예수쟁이 이놈 하고 막 모독하고 엄청납니다. 성질로 치면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요, 다혈질들이 나쁜 쪽으로 빠지면 엄청나게 일도 크게 저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으로 하면 보통 성깔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거쳐서 쓰임 받으면 대단하게 쓰임을 받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 옆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료하느냐.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 봤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못 나서는데 바울은 지금 나섰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와 같은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기질을 택해서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이번에는 복음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런 일꾼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이거 다 부러워하는 거야. 있죠. 여러분들도 박사도 있고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잘해 이거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돼서 왜 자꾸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부추기. 그래서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지식이 더 뛰어나지 세상 지식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덩이에요. 덩. 한국말로 하면 똥이고요. 덩. 이거 다 아깝다가 아니야. 왜? 이거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야. 좋은 육신도 육신에 불과해. 싹.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다 버렸다 이거지?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에게 그의 기프트를 다시 줬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육신에게 기회를 줘. 육신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찬스가 왔어. 저놈이 아주 느슨하게 허술하게 아주 그냥 열어놓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쳐들어올 기회를 아주 줘버린다고 우리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지 말라. 내가 육신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지. 내가 만약에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방향을 성령께로 틀어서 성령께로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드리면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내가 제공해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 이게 실제적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 이 몸의 손, 발, 귀, 눈, 코, 이 지체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이 죄는 어디에 있느냐? 내 육체 안에 있다 그랬죠. 한 장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자, 그렇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 갔지 또?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이다. 17절. 17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 그런데 내 안이 뭐냐면 18절에 내 육신 안에 설명써 있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육신 안에 있는 죄에게 기회를 줘버리면 어떡하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왜 미국 법을 안 지켰냐고 그러면은 난 미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됐지. 율법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 자꾸 기웃기웃거리다가 괜히 걸려들여서 아이고 안 지켰네 하고 괜히 감옥에 끌려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속는 거지 그거는. 난 미국 사람 아니야. 율법? 아니 난 율법에 안 속해 있어. 난 하늘나라에 있는 성령의 법에 해당이 되지. 난 율법하고 난 상관없는 사람인데. 잘못 찾아왔네. 가. 승리. 근데 뭔데? 기웃기웃거리다가 뭐 지키라는데 못 지켰는데. 이리 와 그럼. 감옥에 가. 붙잡혀갔대. 사로잡혀갔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로잡혀갔다고.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왜 자기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그 율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하라고 성경에서 누차 강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론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돕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사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돕는 분이 오른쪽 우측 왼쪽에서 다 나를 지금 돕고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 아말렉에게 속아서 육신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육신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껏 또 많은 실패를 반복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분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 가운데 거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꾸준히 기도 못하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지금 계속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 그렇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 출애굽기 17장 16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죠.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는 주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놀랍게도요, 그 아말렉의 일부를 하나님은 다 멸하라 그랬는데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살려놨죠. 기억나세요? 아까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가지고 제물로도 몇 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10장 1장 10절 31절에 보면은 그 사울을 죽인 자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육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를 괴롭힌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각 사람 하만. 예. 이 하만은 다름 아닌 바로 아말렉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모르드게와 사울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영광스럽게 되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켜줘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